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기억이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 받아주소서. 주의 헛을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란 심령에 목마른 심령에게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속에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맡깁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늘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와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반드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의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 환상입니다. 11절 12절은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개역개정이나 뭐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인데 이제 여러분들 가끔 성경을 보면은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살구나무로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나무. 뭐 떡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외국은 뭐예요? 빵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 뭐 지역 그 나라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가끔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오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 아몬드 나무는 이른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을 깨우는 나무라고 이렇게 서양에서 불린다고 합니다. 겨울을 깨우는 나무. 그래서 봄에 꽃이 피죠. 뭐 대부분 봄에 꽃이 피죠. 배꽃도 그렇고 뭐 살구나무꽃. 우리 저기 멋있는 나만 멋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중앙쯤에 저 밑에 이렇게 자두나무죠. 그거는 자두나무 맞죠? 그것도 멋있는데 꽃이 피면 이뻐요. 그 그 아몬드 나무는 약간 벚꽃처럼 생겼어요. 벚나무 나무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벚꽃 색깔도 꽃도 그렇게 피는데 저 자두를 좀 먹어봅시다. 맨날 내가 따 먹으러 가면 다 벌레가 나 있어가지고 약을 몇 번 줘야 된다는데 내년에는 누가 꽃 필 때 약 주고 한 두 번 더 줘서 자두 좀 먹어보. 아니 겉에서 보면 이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다 썩었어. 벌레 안 난 게 없어요. 어쨌든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 말을 그러고 나서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이면서 그렇죠.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는 내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심판의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겠다 뜻을 세우시면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고 환난 속에 부르짖는 그 주의 백성들을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냉정하게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겨울을 깨우는 그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누굴 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정확하게 비춰야 돼요. 근데 인간은 원래 치우치죠.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뭐가 돼요? 불륜이 돼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더러운 것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을 판단하는 건 쉬운데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검으로 들이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항상 자기는 잘 용서를 해. 남은 용서를 못하고. 근데 진짜 자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정확히 베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기도 하고요. 회개는 뭐 죄진 것을 일일이 낱낱이 알면서 고하는 것이 회개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던 것, 하나님과 등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복이에요. 복이라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느끼며 살아가다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감각 없이 살다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몰라 이러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울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인 거예요. 뭐 그러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늘 울 줄 알면. 다윗이 그런죠. 다윗도 물론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바로 돌이키잖아요. 끝까지 안 가요.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게 다윗의 힘인데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러고 돌아서서 가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고백해요. 매번. 이건 나의 죄 때문이다. 이건 나의 죄 때문이다. 아들들이 그렇게 됐을 때도 그건 나의 죄 때문이다.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도 그건 나의 죄 때문이다. 저 아이가 죽는 것도 나의 죄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회개하는 자,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는 심판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환난이 당하고 핍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결정했어요. 너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그래야 내가 이제 너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딱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은 얄짤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진 가지 마라. 그거 모르죠. 저도 몰라요. 각자 다르겠죠. 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치실 때까지 가지 말란 얘기예요. 심판의 환난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왜 그러니까 역사서 있죠? 열왕기하, 역대하, 뭐 이런 여러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왜 썼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얻어 맞았는지, 우리가 이 나라가 언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언제 번영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이 나라가 왕성하고 번영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걸 쓰기 시작한 왕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잘못된 종교 행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더 무서운 건 촛대를 아예 옮기시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럼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최후까지 지켜보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소멸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바라보던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그들이 의지하던 삶의 터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해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진짜. 하지만 그 혹독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으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과의 관계. 뭘로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또한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다 없어지게 하는 것 또한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자녀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진짜 멸망은 어디에서 있어요? 땅의 소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소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땅의 소멸을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소멸하면 삶을 비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농사, 뭐 직장, 뭐가 됐든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비관해요. 좌절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자살해요. 왜? 거기다 내 마음을 쏟았으니까, 땅의 것에다가.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육의 소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영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땅에 매여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내가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땅에 매여 있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소멸되었지만 땅의 것이 소멸되었다고 우리의 영이, 하늘의 것이 소멸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는 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동굴에, 아무것도 없이 동굴에 가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피해서 거지꼴이 됐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다윗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은 땅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땅의 것이 잘 되는 게 사실 감사하죠. 안 되는 것보단 낫지. 그래도 그죠? 막 20년대 차 그냥 덜덜덜덜 끌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좋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잘 되셔서 걱정 없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어야 돼요. 그 결과물이 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 받아야 된다. 땅의 것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 다 부자만 장로시키죠. 물론 이제 진짜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되신 장로님도 있지만,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정말 아주 미천한 일을 하고 있어도 거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니까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뭐 그래 그거 먹고 그래 열심히 먹고 가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도 모르고 좋다고 놀잖아요. 아주 그냥 향락을 즐겨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그 향락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문란한지 몰라요. 성적으로 뭐 그런 어떤 세상의 놀이에 퇴폐적이고 막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다 곳곳에서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 이 나라가 다른 나라 볼 것도 없고 이 나라도 그래요. 젊은 애들이 어디 가 있나 보세요. 지금 다 어디 가 있나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연애하면 당연히 그냥 모텔 다니고 잠자리 하고 다 해도 되고 심지어는 살아보고 결혼하고 잘 지키지. 내 딸은 안 그럴 거고 내 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모의 어리석음입니다. 못 지켜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따라다닐 겁니까? 내 자식들?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부모 속이는 거 엄청 쉬워요.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 부모님 속이는 거. 네? 여러분들은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꾸 땅의 것으로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거 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고통 주셔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게 하려고 고통 줬더니 그걸 부모가 다 해결해줘. 주머니 땅 팔아가지고. 건축할 때나 땅 좀 파세요 제발. 에? 자식들 위해서 땅 팔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파셔. 또 시험 들라. 더 나갔다 또 시험 들겠지. 아유 진짜. 땅의 소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은 고통스럽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신난다 룰루랄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더 괴로우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레미야가 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살리려고. 내 백성 살리려고. 차라리 땅의 것을 싹 소멸시키고 니들이 바라보는 성전도 소멸시키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 뭐 8,000평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없어. 무거워 죽겠어. 여기다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이거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마음 두면. 우리 어디다 마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 둬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더 아파하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찾아올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지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를 아는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이 처할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로 가득한 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끓는 물로 가득한 솥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르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리실 혹독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의 솥, 끓는 물이 가득한 솥. 근데 그 솥이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보면 바벨론은 물론 이제 점령한 땅이 많아져서 남유다가 여기 있으면 바벨론은 사실 요쯤에 있는데 여길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북쪽에서 여호와의 끓는 물을 붓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는 사회적 부패가 종교적 부패로 이어졌어요. 사회적 부패가. 지금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임신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남녀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관계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거면 임신하지 않도록 콘돔 써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이 부패되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교회들 정말 많은데 오늘도 우천에서 우천이 어디냐? 그럼 강원도 횡성군 우천인데 우천면 저희는 안흥면 저희 옆 동네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제가 예전에 20살 때 시내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 이제 나사렛 대교를 들어갔으니까 나사렛 교회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언덕 위에 조그맣게 나사렛 우천교회가 있어요. 나사렛 성결 우천교회가 그냥 뭐 그냥 있나 보다 이러고 맨날 지나다녔는데 오늘 그 우리 장한결 전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전사님이 거기 아들이래요. 28살인데 그 우천교회 아들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거기 교회 청년들이 좀 있대. 학생 청년들이 이제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또 동생도 학부생이래요. 3학년 신학부. 그러니까 목사님 참 든든하시겠어. 거기서 거의 30몇 년을 거기 진짜 조그맣거든 교회. 근데 거기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오랜 시간 떠나지 않고 거기 가서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은퇴까지 거기 있는 거죠. 젊은 시절에 가서 30몇 년, 40년 가까이를 하셨다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이 신학을 하고 또 거기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이들이 좀 있나 봐요. 학생 청년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리더십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얘네를 리더로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또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와서 쓰면 안 되냐고 이제 오늘 답사를 왔어요. 언제든지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공짜라고 그러면서 열어줬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도 있는데 되려 큰 교회 정말 돈이 많은 교회들은 정말 뭐 도무지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내용들이 정말 더럽고 추합니다. 더럽고 추해요. 난 부흥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릇이 커서 큰 교회가 돼서 좋은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회적 부패가 교회적 부패로 이어져요. 사회가 돈만 쫓아가니까 교회도 돈만 쫓아가요. 사회가 돈을 쫓아가니까 목사도 돈을 쫓아가요. 그게 교회 정교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소에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소에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순수한 형태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막 그 안에서 가나안의 토착신 바알과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 혼합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경고의 말씀을 드리죠.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해온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끼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북쪽에서 유다를 침략해오는 적들과 그들을 행할 만행과 악탈은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활용하시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적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그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침략하고 부서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그러잖아요. 뭐가 잘 안 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줘? 이게 뭐예요? 이방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늘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에요? 벌을 내신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과 세상의 신에게 무릎 꿇는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오늘 우리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근데 내 마음을 어디다 쏟으면, 세상에 쏟으면 그게 우상 숭배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이 땅의 것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사랑하니까 땅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땅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럼 어디 당해봐라. 네가 땅에 생명이 있는지 한번 봐라. 언제까지요? 그 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가끔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 이제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제 일주일만 더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정해 시간을.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누가 주체세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회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으로 끌려가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단히 각오하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뭐 싸움을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뭘 하려고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요? 이렇게 매잖아요. 바지 안 내려가라고. 단단히 각오하는 거죠.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걸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할 일이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에레미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에레미야의 마음이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선포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일치되어질 때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상에서는 에레미야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포위하고 공격할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바빌론이 아니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에레미야를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신다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공격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 핍박 누가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요.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우리 성도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좋은 얘기하면 안 되냐고.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저주의 백성이 되죠. 저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의지를 불태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좌절하다가 낙심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또 일어나서 그래도 전해야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냥 바위에다 계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날마다 드는데도 그래도 또 준비해서 또 전해야지.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니까요.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주셨고, 에레미야도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뜻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을 길이 보이나 선지자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좋은 길이 있으나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더 잘 쓸 수 있고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다 갖다 돈을 바쳐? 이러잖아요. 뭘 모르니까. 왜 그럴 시간이 있으면 놀러 가지. 주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앉아 있냐고.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길인지, 중요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길도 알지만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이 예수님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사역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지도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 하나 딱 던져주고 일로 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어떻게 갑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고잔제일교회, 대고잔제일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품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믿음의 길 가란 말이야 이러고 떠밀어 놓고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못 가요. 무서워서, 두렵고 떨려서, 바른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 잡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눈 떠고 계시니까. 난 그 손만 잡고 가면 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손만 잡으면 내가 눈 뜨고 갚는 건 아무 소용,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휴 땅을 어떻게 팔아 염려하지 말고 팔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안 팔겠지만 안 팔 거 아니까 팔아보라 그러지. 또 이러다 사이비 목사로 또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 자꾸 올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게 댓글을 닫아놨잖아요. 막 딴 데 보면 막 그 말한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저 목사 이상한 거 전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말도 막 못해. 이제 영상이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게 정말 여기서 느껴지는지 그것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온전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잘 서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면 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세요. 그게 자녀일지라도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이제 다 커서 뭐 버릴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버리는 게 아닌 건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내 물질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버린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버린다고 해서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것 같습니까? 내가 키우면 더 잘못된 길 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갑니다. 잘 갑니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우지 내가 더 잘 키웁니까? 잔소리 안 하고 밥만 잘해주면 되지. 안 굶어 죽게 밥만 잘해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봐요. 분명히. 꼭 그런 믿음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기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허리를 동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다 버리라 하면 버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중심에 심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이 구절에 속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조차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음이 삶 가운데서 실제 되는 역사를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